일수심은 천재 무효 백년 탐물은 일조 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시미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 몰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거로 임예로 시중 제19편 대장불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여법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대장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다. 만약 시들시들하고 나약하게 흐느적 그래서는 안 된다. 깨어진 그릇에 채호 같은 좋은 음식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큰 그릇이라면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고 어딜 가나 주인이 되어 그가 선 자리 그대로가 모두 참다운 삶이 되는 것이다. 다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두 받아들이지 말라. 그대들이 한생각 의심하면 곧 마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만약 보살이라도 의심을 내면 생사의 마구니가 그 틈을 얻게 된다. 다만 생각을 쉬기만 하면 된다. 다시 바깥으로 구하지 말라. 사람이 다가오면 오는 대로 곧 비추어 보라. 그대들이 지금 바로 작용하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일이 없다.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이 상계를 만들어내고 인연을 따라 경계에 끄달려서 육신경계로 나누어진다. 그대들이 지금 응하여 쓰는 그곳에서 무슨 모자람이 있겠는가? 한 찰나 사이에 깨끗한 국회도 들어가고 더러운 국회도 들어가서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사만 국회도 들어가서 곳곳을 다니면서 오직 텅 빈 이름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한다. 그런 좁은 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익혀 공부처럼 생각하고 배웠다면 착각 중에 크나큰 착각입니다. 교리와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배워서 알아내는 것도 아니요. 이 눈앞에 펼쳐진 본지풍광을 비롯하여 나라는 피로 이어진 혈육과 천진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연들에 대한 관계와 세속적 삶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진정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만 하느냐, 진리는 무엇이며 나의 존재성을 어떻게 밝혀나가는가, 모든 것은 다 이문이며 불투명한 것뿐입니다. 그 근본 뜻을 밝혀나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인가 물으면 답이 없다. 이것은 전부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그 형상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힘과 바로 연이와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건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양과 흠이라 하고 이것과 저것이라 하고 나와 너라고 하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는 일련의 법칙이 상대적으로 서로 상임하여 그 형상을 드러낼 수 없다. 그러니 원래는 다 공적한 진공이요, 이 진공의 한마음의 작용에 의하여 진강묘유로 나타나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의지하여 나타난 그림자이며 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상적 세계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마음의 작용과 형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세속성 삶을 다 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직 내 마음의 작용과 보신을 위하여 살아가야만이 진리에 개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조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 배우는 벗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영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장부라야 비로소 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오. 여법이란 예는 자연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자연적 법에 개합하는 것을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모든 차별적 분별심이 없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면 흐름에 따르며 모든 것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경계와 하나가 되면 둘이 아닌 하나인 그대로가 전부 한심 법계이므로 나가 있어 경계가 있는 것이고 경계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나의 경계가 하나 되어 움직이고 펼쳐 나간다면 처처가 불상이요 사사가 불상이라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진실 여상한 진여의 세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장부가 되는 것이 먼저의 일입니다. 만약 시들시들하고 나약하게 흐느적거려서는 안 된다. 깨어진 그릇에는 저와 같은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대장부가 되어야 활발발한 생기방편도 베풀고 엿달려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의심과 유혹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엎치락 뒤치락하여 물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한다면 오육 팔풍에 시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그릇에는 거룩한 음식을 어찌 담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당당한 대장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큰 그릇이라면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어딜 가나 주인공이 되어 그가 선 자리 그대로가 모두 참나온 삶이 된다라고 하셔서 큰 그릇이라야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으며 시방 세계는 물론 삼천대천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허공보다 더 큰 허공에서 대강이 나왔다라고 하듯이 펼치면 온 우주를 덮고도 넘으며 모으면 겨자씨 하나 숨길 수 없이 오직 한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마음이니 그 마음을 대장부를 대기대용을 펼쳐나가면 내가 선 곳이 주인공이요 내가 서있는 곳이 전부 진실예상한 진여라고 하십니다. 그러시고 다시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다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두 받아들이지 말라. 그대들이 한 생각 의심하면 곧 마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만약 보살이라도 의심을 내면 생사의 마구니가 그 틈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어 다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두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도 천차만별의 사람이다 있습니다. 기초도 되지 않고 자기적 견처도 없는 범부가 찾아와 묻는다면 성교양비를 베풀기 전에 먼저 참선중이라도 하라고 하여 기초부터 닦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선이나 명상이나 사유하거나 사색도 해보지 않고 무엇을 하겠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무상을 스스로 깨친 사람도 있지만
딱 기초부터 닦지 못한다면 사실 모를 것도 없으며 의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이 배워 교학적, 교리적, 이론이나 형식에 젖어 스스로 하루만이나 견문각지가 많아서 불장과 경향에 시달려 귀신굴에 앉은 사람들로 참 바로잡기 힘든 선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으며 여기 한결같이 방편을 베풀 수 있는 겠습니까? 그래서 인재스님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생각을 쉬기만 하면 바로 바깥으로 구하지 말라. 사람이 다가오면 오는 대로 곧 비추어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임재스님의 말씀하는 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생각이란 번뇌망상이며 범부의 생각일 뿐이니 이것이 바로 식심의 경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식심이 가로막고 단 한 번도 쉬지를 못하고 계속하여 생각이 떠오르고 있으니 그것은 구름에 가린 먹구름이 되어 허공에 떠있는 태양의 찬란한 빛을 못 보는 것과 같으니 제발 그 생각을 쉬면 그대로 맑은 하늘같이 무심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무심이야말로 참나이며 참사람인 것이며 내 자성인 것입니다. 이 심을 통해 진실예상한 나로서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구하지를 말하고 하는 것은 밖으로 펼쳐진 경계는 다 내 마음이 펼쳐내온 것이니 그 허망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 안에 있는 자상을 반하는 것이 수행이요 참선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참선 수행이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그 기초가 서이지 않으면 84,000 경문을 다 배워도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근하고 근하오니 실참 수행만이 조사선이며 깨달음으로 회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혼나면 호는 대로 그대로일 뿐 다른 일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호든 다 구하려고 학문적 용어풀이나 물으러 오는 것이 그냥 비추어서 그 사람의 견처를 알아내어 방편에 먼저 베풀듯 나중에 베풀듯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임재선이면 그냥 비춰보라고만 하십니다. 그대들이 지금 바로 자기와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대들이 다 부처요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심도 하지 말고 오면 오는 그대로를 인정하여 고용히 비추고 보면 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견제에 따라 대응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상계를 만들어내고 인연을 따라 경계에 끄달려서 육진 경계로 나누어진다라고 하셔 한 생각이 삼천 대세를 만들어내고 인연 따라 육根을 이용하여 육경을 보고 듣고 향이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며 생각을 일으키는 이 18경계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무엇이 걸림이 있고 막힘이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지금 응하여서는 그곳에서 무슨 모자람이 있겠는가라고 하십니다. 18개가 삼천대천 세계인데 그곳에서 무슨 모자람이 있겠느냐라고 다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내 마음의 소연이 무엇에 걸리고 막힐 것이 있겠는가? 대기 대용을 마음껏 누리고 펼쳐나갈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제 마루구를 날립니다. 한 찰나 사이에 깨끗한 국토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국토에도 들어가며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사망 국토에도 들어가서 곳곳을 다니면서 오직 텅 빈 이름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직 마음이란 삼남한상을 다 만들고 흩으며 다 내 마음의 소연이므로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허물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찰나 사이에 깨끗한 국토의 불국정토에도 들어가고 애토인 사바세계에도 들어가고 극락정초에도 갈 수 있고 지옥세계도 갈 수 있으며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의 소인이 어떤 차별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것이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 보고 사방 국토는 신법계의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과 세계인 화상세계나 보신인 극락정토와 현세인 불국정토를 다 내 마음의 소야대로 붙여진 이름이요 국토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인 것이 이 모든 것은 곳곳을 다니지만 오직 텅 빈 허공이요 정멸인 것이며 해탈이며 열반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름뿐인 신법계라는 것입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